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해드립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We're going to reading a Bible, Exodus, chapter 20, the first through 6.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두지 말라.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그 뜻이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우상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유시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인데 꼭 여자같이 남자입니다. 이 한국 사람에게 명상록에 대해서 100여 편의 인도 명상과 미국의 명상을 번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금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전 이 소금이라는 시를 처음 읽고 난 뒤에 한 10번은 계속 읽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뒤통수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감격과 은혜가 이분이 신 소금에서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이 쓴 소금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금이 바다에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롭고 너무 마음에 와서 충격을 줘서 이거를 수십 번 되풀이 읽었습니다. 이 시에서 제일 저에게 이게 감격해 온 거는 이 여기 내용의 시에서는 안 나옵니다. 내가 느낀 거 여기 시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말할 한마디도 안 하지만 강력하게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절대 나를 위해 살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맛을 주며 살라. 그 내용입니다. 소금에 대한 시를 썼지만 그 시 내용이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전체의 표현이 이게 시의 묘미죠. 절대 나를 위해 살지 말라. 세상에 맛을 주며 살라. 이것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생각하기는 나는 과연 세상에 맛을 주며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맛을 주며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 맛을 못 주고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야, 내가 맛을 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확 파고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유시화 씨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우리 보고는 안 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더 깊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맛을 주고 살려면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하려면 언제나 내가 녹아지고 나를 위한 삶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계명,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의 1, 2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이 두 계명을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부셔버린다 그 말입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에, 땅 아래는 물 속에 무슨 모양이든지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것이 이 십계명 1, 2계명의 오늘 본문이 내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에게 가장 제일 큰 무슨 범죄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인간이 하면 인간이 제일 큰 벌을 받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범죄다고 말이죠. 그걸 십계명 1, 2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건 어떤 형상과 모양이든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 안 해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상이 안 만들어지거나 중단한 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렇고 오늘날 이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까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 우상들을 만들까? 그렇게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3,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찾아야 됩니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그 답을 찾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나 King James 버전에서는 For yourself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있는지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못 버리는 것이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끝까지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위한 거죠. 여로보암 왕이라는 분이 구약에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사울이 첫 번째 임금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는 누구죠? 다윗.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갈라집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못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벌을 내렸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을 병이 들린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리 의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용한 사람들 다 치료해봐도 아들이 병이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그래도 퀸이 왕비가 그 선지자에게 물어가려니까 맨날 하나님의 벽에 악하게 굴고 하나님을 욕하며 이 산당을 세우며 우상을 섬겨왔던 이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 병나귀에서 보내려니까 체면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렇게 꾸몄어요. 일반 백성인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이야 선지자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 여로보암 왕 아내가 이 꾸며가지고 너한테 올 거다 다 하나님이 알려줬어 미리.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이 왕비가 꾸미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선지자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문을 딱 놓고라는 그 순간에 왕비여 왜 꾸며서 옵니까? 가슴 철렁했겠죠. 문 딱 여는데 왜 꾸미고 들어옵니까? 왜 모르는 아닌 당신이 아닌 체하고 꾸미고 들어옵니까? 하니까 뭐 가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사포처럼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과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말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뭐 했대요? 다른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노엽게 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핵심적인 말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핵심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너를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을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너를 위하여. 여로보암 왕의 우상은 뭐래요? 여로보암 왕의 우상은 여로보암 왕 자신이에요. 너를 위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너를 위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만들었고 너를 위하기 때문에 악을 행했고 너를 위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너 등 뒤에 버렸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핵심이 뭐예요? 여로보암 왕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거름뜸이 썰어버리듯이 다 내가 썰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그 예언을 듣고 간 이후에 여로보암은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게 이게 우상이라고요. 10계명의 제1, 2계명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를 위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면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면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가 잘못했어
벌 받아서 3, 4대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3, 4대와 천대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전부 다 앞에 하나님이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나 너희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이 뭐죠? 우상을 만드는 핵심이 중심에 누가 있죠?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현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실에 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현실의 무서운 심각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지나친 사랑. 지난주에 어느 아들이 한국에서 어느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칼을 막 찔렀어요. 근데 어머니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찔렀는데 그 사람은 자살해 죽었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라는데 엄마가 자식의 나쁜 길을 가는 걸 들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이 극단적으로 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도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믿음 생활의 심각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옛날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세상의 맛을 주기 위해서 사는 소금이 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키라고.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맛을 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소금은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녹는 거야. 소금은 이렇게 녹아서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고 살리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자, 신명기 1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 받고 이런 시간이 좀 걸렸다고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뭘 했느냐? 금을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일어나 빨리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서 인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부패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썩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 명령을, 하나님 명령의 도를 고사하게 떠나버렸다. 속히 떠났다 이거죠. 벌써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한 게 뭐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핵심이 뭐죠? 왜 부패했습니까? 부패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부패한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면은, 아니, 자기를 위하면은 스스로 부패해지고 하나님 명령을 빨리 떠나고 우상을 부어 만들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핵심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셀피시한 거죠. 이기주의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세계를 향하여 해까졌다고 공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부호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눈에 거슬렸다 하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셀피시했거든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죠.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세계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사야 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은우상, 금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우상, 은우상을 갖다가 두더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 그랬어.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지. 이사야 시대면, 호시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호시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금과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결국 다 파괴되겠지만은 다 우상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 자기가 우상이야. 그걸로 바꿔서 말하면요,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인간이 범죄하는 제일 큰 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범죄예요. 그 범죄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여로보암 왕처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일 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만 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밖에 눈에,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등을 쳐 자기 배에 채우고 종교법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뭘까요? 신약시대 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뭐래요?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탐심을 왜 가지나요? 탐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죠? 탐심을 가지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가지는 겁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탐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기 부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을 못 이루면 자식에게 내가 못 이루는 시원 네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탐심도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것은 물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본능적인 마음이 있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상은 뭐냐?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위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며 이게 정직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2계명이나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했고, 자신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고, 자기 고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자기 거짓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겁니다. 그 자신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이 세상에 왔는데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돌아오는 걸 볼 때에 얼마만큼 세례요한이 인기가 높았냐면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이거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세례요한의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 세례요한이 예스 한마디만 해버리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그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죠?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는 흥해야 하고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정말 가슴이 찡한 세례요한의 태도 아닙니까? 얼마나 세례요한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주고 인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럽고 더러웠는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했어. 나는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외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헤로드 왕의 칼날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참수를 당한 겁니다. 멋있는 삶이었어요. 정말 짧고 굵게 살다가 간 멋있는 성경의 인물이죠. 세례요한만 그랬지 않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볼까요? 사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야, 우리 이 루스트라 시티에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냥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울은 네가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너는 흠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막 신으로 삼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해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들하고 이성도 같고 정도, 감정도 똑같이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신으로 삼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는 헛된 것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렸다고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겁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였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나를 위한다 그러면 그 사람 우상을 위하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돌이켜보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전 종종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해놓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새 전 종종 저를 돌아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도 나를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쑥쑥 들어요.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 할 때는 강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할 때는 무엇이든지 yes 해야 됩니다. always 주님을 위해서는 yes.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yes하고 주님을 위해서 no라고 말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늘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위해서 no라고 부르짖고 주님을 위해서 yes라고 부르짖으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해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죽음도 그만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면서 말리는 이유가 바로 나는 아니라는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뒤집어서 사는 거예요. All the way I am. 항상 내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예스지 날 위해서는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돌아가신 우리 박윤순 박사님은 설교하고 내려오고 강의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고 놀라는지 몰라요. 저도 그분이 설교하면 그냥 설교 듣는 동안에 눈물이 그냥 쭉 흐르고 마음이 그렇게 만족스러워. 너무 은혜서. 근데 그분이 성도들이 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막 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너무 높일까봐 싶어서 설교하면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두려워해. 겁내시는. 나를 위한 것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이라는 거 마음에 작정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기쁘게 사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